믿습니다. 그래서 연합예배는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연합하는 것 이상으로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듣는 것, 부활을 찬양하는 것,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과 관계없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믿어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절 연합예배, 오늘은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여기서 모여 찬양하고 같이 모였다. 야, 우리 정말 많이 부흥했다. 많이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는 부활을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처음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자에게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함께 느끼며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증인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인들이 왜 갑자기 무덤을 보려고 갔는가? 그 이유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살로메가 가서 왜 갔습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향품을 바르러 갑니다. 그러면 왜 향품을 바르느냐? 이 시대는 오늘날처럼 방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냉동실에 시신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시신이 부패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겠죠. 하나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피부나 이런 부분들이 막 썩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3일장은 아니지만 더운 지방이다 보니 급속도로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반드시 향품을 발라서 냄새를 방지하고 썩는 속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향품을 바르는 목적입니다. 장례의 필수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급하게 약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놔두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달라 해서 깨끗한 세마포에 싸고 자신의 돌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형을 받았기에 그 장례는 길게 치러지거나 애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은 장례의 절차인 향품을 사서 발라야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무덤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르려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간 이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별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냥. 우리가 볼 땐 좋아 보이는데 참 철없는 일이죠. 현실은 철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철이 없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과 엮이면 안 됩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죄 없는 자도 잡아다가 죽이는데 여러분 괜히 엮였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돌무덤을 열어주겠어요? 돌무덤은 이미 경비병들이 지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로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 그 문을 닫아주세요. 제자들이 혹시 시신을 가져가고 막 소동을 또 일으키면 안 되니 경비병들이 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16장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러니까 그들도 압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참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누가 돌을 굴려주겠어요? 아무도 안 굴려주죠. 그런데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여인들의 무엇을 보여줘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 신앙생활은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향품을 바를 수도 없는 상황에도 향품을 바르고자 갑니까? 이유는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7 귀신에 들렸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귀신의 그 수하에 평생도록 살아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내 안에 있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기억할 첫째,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부활을 처음으로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쭉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를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였어요. 로마와 친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별로 보이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나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 한번 어떤 분인지 지나가는 건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세리였던 그자가 막 키가 작은데 체면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를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어떻게 아시고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삭개오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마음을 예수님 받으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 피가 계속 하혈을 합니다. 여인이 하혈하면 어디에 가서 생활을 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 만나서 옷자락 한 번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예수님 앞으로 그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먼저,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마음을 열 수는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열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좋은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가 아직은 부활을 잘 모르지만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 기도에 마음 문을 열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문 밖에 서서, 아니 예수님이 그 문을 확 열어주시고 들어오시지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릴까? 이것은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의 독특함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선택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안 열고는 여러분 내 선택이. 그러나 문 밖에서 그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계속 사인을 주고 두드려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아시지만 결국 내 마음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방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에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 잘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은 아름답게 가지세요. 내 마음을 여니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셔서 나도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좋은 마음의 첫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것 1절 다시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려고 갔다는 것이죠. 오늘 기억할 둘째, 누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자에게 예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알고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으려고 해도 그 사람을 자꾸 만나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언행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하고 자주 접촉을 해야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 계신 무덤으로 찾아갔지만 오늘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날 예수님 어디 계셔요? 우리 청소년부, 오늘날 예수님 어디 계셔요? 초등부, 오늘날 예수님 어디 계셔요? 여기 계셔요?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감사해요, 초등부. 우리 청소년부는 막 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초등부는 그냥 입에서 바로 나와요. 여기 계셔요. 여러분, 근데 정답이에요. 오늘날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계신 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가? 어디 지금 어디에 계신가? 모르는 분들 계신다면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같이 따라가다 보면 그 예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게끔 하십니다. 오늘 이들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곳을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납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보라가 아까 그들이 보러 갔더니 보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도 봤죠. 나아가 그 경비병들이 사라짐을 봤죠. 나아가 빈무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계신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더더욱 향할 때 어느 날 천사를 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장면을 지금 처음 경험을 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분명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일까? 한편으로는 또 기쁩니다. 반신반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빨리 떠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을 전하라는 천사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을 듣고 알리려고 막 다름질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순종의 모습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막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볼 때 누구를 만나느냐? 9절, 10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기억할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믿어지는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부활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평생 질문만 합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평생토록 그 질문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20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것에 내 생명까지 다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체험이에요, 체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부활도 확실하구나,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봐야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하인들이 그거 알고 했습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갖다 줬는데, 야, 이거 우리가 분명히 물을 떴는데 물을 어떻게 포도주가 될까? 근데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하인들은 그냥 갔어요. 근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인들만 알더라 그래요. 하인들만 뭘 압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순종해본 하인들만 아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줄 누가 알아요? 한 바퀴 돌아도 안 무너진다니까. 그게 1시간에서 3시간 걸린다니까요. 1시간에서 1시간으로 보는 자들이 있고 200만 명이니까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앞뒤가 꼬여 있기 때문에 3시간 걸린다 그래요. 걸어도 아무 일 안 일어난다니까요. 둘째 날 돌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마지막에 7바퀴, 최소 7시간을 돌아요. 많이 돌면 21시간을 돌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20시간째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치니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본 자만 아는 거예요. 순종해본 자만.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만약에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내가 어부지 당신은 목수인데 내가 나이도 더 많고 내가 더 잘 아는데 나는 안 합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날 깊은 곳에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니까 야, 이분은 메시아구나, 메시아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자꾸 쌓여지니까 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이게 참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며 살면 이렇게 아름다운 응답이 많은데 왜 기도 안 하고 살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정말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 함께 하지 않으시나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구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이게 응답이 되고도 야, 이거 우연이 된 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구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고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주일날 문 닫고 영업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면 문 닫아보세요. 닫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주라 하셨습니다. 주라.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내가 내 것 꼭 쥐고 있을 때 사는 삶과 하나님 말씀대로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시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분들 계신다면 방법은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분명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충성해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위에 살아가세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자가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아무리 예수님이 고쳐주고 아무리 예수님이 낫게 해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인들 달랑 3명밖에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 위에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정말 하나님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때 마태복음 25장 28절 그에게 가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에게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위해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하여 주시는지 몰라요. 그것이 이 땅에서나 부활의 믿음이나 영적인 것이나 관계의 것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남은 인생은 부활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도 한번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누가 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첫째,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 계신 곳을 보려는 그들의 발걸음처럼 늘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임하길 바랍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 기억하며 순종의 결단이 있는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